비가 내리는 맥주 감사 주일의 아침인데 여러분들 이런 시간에 주님 만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오셨습니다. 정말 감사하고요. 찬양 대원들은 없지만 그래도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순서를 맡아서 언제나 늘 수고해 주시는 우리 관현악 단의 여러분들, 그리고 우리 지휘자 선생님, 반주자 선생님, 그리고 언제나 늘 단골처럼 나와서 우리에게 귀한 성악으로 하나님을 찬양해 주시는 이분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맥주 감사 주일이니까 더 감사의 마음은 짙고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이 모든 것을 다 합쳐서 우리로 오늘 여기에 있게 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 영광의 박수를 한번 같이 올리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저나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저와 여러분은 언제나 늘 항상 기뻐하고 그리고 감사하며 사는 것입니다. 자식들이 이 땅을 살며 항상 그 얼굴에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는 그 얼굴을 기대하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도 우리가 기뻐하시면 기뻐하시고 우리가 감사하면 행복해 하신다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세상을 가만히 보면 정말 우리 생각과는 달리 기쁘게 살고 감사하며 사는 사람들이 결코 그렇게 많지 않은 것을 봅니다. 다른 사람 이야기할 것 없고 여기에 있는 저나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어떠십니까? 만일 저나 여러분이 기쁘게 살질 못하고 감사하여 살질 못한다라고 하면 그 이유가 무엇일까? 저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아마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일 것이다.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 일만큼 힘든 일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여기서 멈추지 말고 한 번 더 깊이 있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생각합니다. 정말 그렇다면 경제적인 어려움이 회복이 되면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아갈 수가 있는가? 절대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저는 제 긴 목회의 여정 속에서, 그리고 제가 살아왔던 그 경험 속에서 대답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도 동의를 하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물론 세상에 있는 것들이 우리의 삶에 있어서 아무것도 아닌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진정한 기쁨과 감사라고 하는 이것은 세상이 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저나 여러분 우리에게 주실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는 결코 놓쳐서는 안 됩니다. 세상과 우리가 다른 것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세상은 세상이 그 기쁨을 주고 세상은 세상이 그 감사를 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저와 여러분은 그렇지 않다 하는 것이죠. 우리의 기쁨과 감사, 그 권한, 그 출발, 그 근원은 하나님께만 있다. 여러분 믿습니까? 생각해 보면 세상이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것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끝까지 우리를 기쁘게 할 수 있는 것들이 아니며, 그게 끝까지 우리를 감사하게 할 수 있는 것들이 아니다라고 하는 이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런 것들 모두를 가리켜서 배설물이라 한 것입니까? 그러고 보니까 진짜 저나 여러분, 우리가 잃어버린 것은 세상이지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세상을 좀 잊어버렸다고 해서 우리의 항구적인 이 기쁨과 감사를 잃어버리고 산다라고 하는 것은 넌센스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답지 않은 것입니다. 그것은 기독교가 아닙니다. 힘든 세상을 기쁘게 또 감사하며 살려고 하면 첫째, 무엇이 있어야 하는가? 이거 알아야 됩니다. 잃어버린 것만을 바라다 보질 말고 아직도 내게 남아있는 것들이 무엇인가를 찾아봐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있는 그것을 정말 세월을 아껴서 누리고 즐길 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얼마든지 기쁘지 않고 불평 많은 세상이지만 우리들만큼은 기쁘게 살고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여력이 충분히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에 집사람이 건강이 좋지 못해서 큰 병원에서 대대적인 검진을 받았던 적이 있습니다. 주일날 하루 종일 굶고 그 다음날 월요일 아침부터 오후 늦게까지 아주 힘들고 어려운 검진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저는 그날에 주일이니까 4번 설교를 하고 당회까지 하고
월요일 아침 되어서 아침 일찍부터 아내가 검진을 받는 그 병원에 가서 함께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후가 되자 교회에 급한 일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지 않으면 안 될 일이어서 교회를 왔다가 다시 병원에를 가야만 했습니다. 교회 일을 마치고 병원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 집사람 생각이 났습니다. 언제나 그렇게 웃기를 잘하고 화내는 법도 없고 잘 참고 사는 사람인데 그렇게 아파서 어떻게 하나. 불쌍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동안 몸이 많이 아파서 별반 잘 먹지도 못하고 어제는 또 하루 종일 굶고 또 오늘도 하루 종일 검진을 받느라고 아무것도 못 먹고 있었으니 얼마나 배가 고플까. 뭔가 좀 먹을 수 있도록 먹을 수 있는 걸 준비를 해 가지고 가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가다가 중간에 차를 멈추고 죽집에 올라가서 죽을 사들고 병원에까지 갔습니다. 그래서 병원에서 기다리고 있던 아내를 만나서 힘들었지. 얼마나 배가 고플까. 가다가 쓰러지면 안 되니까 이거 우리 어디 가서 먹고 가자. 당신 다니는 학교가 바로 저 옆에 있으니까 우리 거기 가서 먹을까? 내가 당신 주려고 죽을 사왔다. 그래서 학교 벤치에다가 음식을 차려놓고 자리를 잡고 있는데 아내 눈에서 금방 쏟아질 것처럼 눈물이 글썽였습니다. 그러면서 자기도 자기 가방에서 뭘 하나를 끄집어냅니다. 까만 봉지에 쌓여있는 것이었는데 당신 오기를 기다리다가 나는 이거 하나를 샀어. 보니까 옛날 우리가 연애할 때 자주 먹던 에이스 과자. 그러다 살찐다고 아내가 하도 걱정을 많이 해서 결혼하고 나서는 한 번도 허용이 되지 않았던 그 과자. 바로 그 과자였습니다. 여러분, 저는 참 그날 행복했습니다. 약어르시죠, 그죠? 네, 정말 황홀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 그렇구나. 우리가 그동안 너무나도 바빠서 서로가 이런 것을 잊어버리고 살았구나. 양가 부모가 그렇게 반대했던 결혼, 그래도 우리는 이 사랑만 있으면 얼마든지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결혼을 했는데 그동안에는 우리가 너무나도 바빠서 서로가 서로에게 대하여 이 소중한 것을 잊어버리고 살았다. 이런 생각 말입니다. 정말 우리가 가난해도 어려운 일이 있어도 우리 두 사람 그런 그때의 마음, 그런 사랑만 있으면 얼마든지 행복하게 잘 살 수 있는 것인데 여러분, 우리가 그 한 가지 마음만 잘 간직하고 살아갈 수 있다면 우리는 절대 불행한 사람이 아닙니다. 세상에 아무리 어려워도 우리의 결속된 그 두 마음, 누구도 해치지 못할 그 사랑의 마음만 있다라고 하면 결혼할 때의 그 초야의 마음 말입니다. 이길 수 있습니다. 넘어설 수 있습니다. 돌파할 수 있습니다. 아직도 그것이 우리에게 남아있다라고 하는 것을 그때서야 다시 한번 발견을 하게 됐다 하는 것입니다. 물론 저나 여러분 우리가 잃어버린 것들은 소중한 것들입니다. 그러나 그렇다라고 해서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것은 아닙니다. 얼마든지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그리고 행복하게 단단하게 할 수 있는 것들이 우리 주변에는, 아니 우리 속에는 얼마나 많은지를 모릅니다. 그러므로 제가 늘 좋아서 부르는 제 인생의 찬송, 제1찬송은 바로 이런 찬송입니다.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내게 낙심 줄 때에 내게 내려주신 복을 세워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할리라. 받은 복을 내가 할리라. 다신 복을 내가 할리라. 크신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할리라. 있습니다. 왜 없습니까? 얼마든지 있습니다. 잊어버렸던 것,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았던 것, 우리가 지금까지 너무나도 바쁘게 살면서 그래서 소홀했고 그래서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축복의 선물들, 여러분 찾아볼 수 있는 오늘 이 아침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사람들이 아닙니다. 아직도 저나 여러분에게는 잃어버린 것과는 비교도 될 수 없는 아주 소중하고도 그리고 중요한 것들이, 아름다운 것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는
우리의 마음에서 기쁨이 사라지고 감사가 사라질 때는 언제나 우리가 잃어버린 것을 생각하지 말고 아직도 내게 남아있는 것들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봐라. 정말 잃어버린 것들만을 바라다보고 불행하여 살지 말고 우리에게 허락된 그 아름다운 사랑과 아름다운 것들을 바라다보면서 정말 기뻐하며 감사하며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제가 되고 여러분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희 교회를 방문하시는 분들 중에 제게 와서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모두가 다 잘 웃는다고. 여러분 웃어보세요. 잘 웃습니까? 우리가 잘 웃는다고요. 그러면서 꼭 하나 붙여요. 목사님을 닮아서 늘 친절하고 상냥한 것 같다고. 아멘한 사람에게 큰 축복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밝아요. 지금 우리 예배당도 밝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급적이면 예배당을 밝게 해라 하는 거예요. 밝음의 빛 속에 우리의 밝음의 마음이 꽃을 피운다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정말 우리 교회에 드나드는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는 기쁨으로 말하고 감사로서 손잡아주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신앙이고 이것이 이 교회가 있어야 할 이유다. 세상과 다른 이것이 교회의 모습인 것이다. 감사를 회복하는 오늘 이 아침 시간 되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힘들고 어려운 세상 기쁘게 살며 또 감사하게 살려고 하면 잃어버린 거, 어차피 또 잃어버려야 될 것, 그런 것들에 대한 뭐예요? 과감한 포기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나 여러분 우리가 살다가 잃어버린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의 재물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직장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거래선이고 그것은 우리의 지위와 명예와 그리고 우정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고 보면 우리가 잃어버린 것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것뿐입니까? 또 앞으로도 우리가 살면서 앞으로도 나아가 잃어버려야 될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게 또 무엇일까요? 우리의 젊음입니다. 우리의 건강입니다. 우리의 사랑했던 사람들, 우리의 형제와 자매, 그리고 배우자, 심지어는 또 우리가 그토록 애지중지하며 살갑게 살았던 그 자녀들, 그것마저도 뭐예요? 다 잃어버릴 것들입니다. 다 잃어버릴 것들이에요. 나하고 영원히 같이 할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에 하나도 없다. 여러분 아시죠? 어차피 잃어버려야 할 것들이라고 하면 그런 거 잃어버렸다고 슬퍼하며 통곡하며 살아가지 마시고 깨끗한 나로부터의 먼저 포기가 이루어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잊어버리세요. 갖고 있지 못할 것인데 영원히 있지도 않을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왜 그렇게 마음 속 끓여 살아야만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고 보니까 이 세상에 우리가 영원히 붙잡고 있을 수 있는 것은 한 가지도 없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어차피 잃어버려야 될 것들이라고 하면 우리가 왜 그토록 그런 것들의 마음을 빼앗기고 집착해서 기쁨도 빼앗겨버리고 감사도 빼앗겨버리고 살아왔던가. 지금 여러분의 마음에 기쁨을 빼앗아간 것이 무엇입니까? 지금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그 감사를 빼앗아간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여러분들을 영원토록 기쁘게 하며 감사하게 하며 살아가게 할 것들입니까? 어차피 그것이 다 낡아지고 없어지고 말 것들인데 왜 우리는 그런 것들 때문에 울어야 하고 아파야 하고 아등바등 하면서 살아야만 하는가? 그러므로 여러분, 저나 여러분 우리는요,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에 대한 넓은 성찰이 필요합니다. 성경적인 안목을 가지고 아주 정확하게 그런 것들을 바라다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과감한 포기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야 비로소 우리는 우리의 마음이 자유로워지고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영원히 있지도 않을 그런 것들이 영원을 사는 저와 여러분에게서 그런 기쁨을 빼앗아가고 그런 행복을 빼앗아가고 그런 감사를 빼앗아가는 일은 절대로 이제부터는 없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것이 영원한 것인가? 어떤 것이 우리를 끝까지 살려낼 수 있는 것들인가? 그것은 과연 무엇일까? 생각하는 오늘 이 아침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무엇보다 먼저 가지려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제부터는 포기하는 것을 배워야 한다.
어차피 그런 것들이 내 것이 될 수 없고 영원히 붙잡아둘 수 없는 것들이라면 오히려 더 과감하게 포기하고 버리고 짓밟고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힘든 세상을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아가시려면 셋째로 우리 기쁨의 근원이 되시고 우리 감사의 면류관이 되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된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단순히 버리라고 하는 종교가 아니에요. 제가 이건 매번 얘기하죠. 누가 여러분들 보고 버리라고 하세요? 포기할 수밖에 없는 것들이니까 그냥 포기하고 살아라라고 하는 그런 종교가 아닙니다. 이보다 더 좋고 아름다운 것들이 우리 예수님 안에 있으니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우리는 얼마든지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하고 버리고 살아도 얼마든지 더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아갈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없으면 없을수록, 없는 것이 많으면 많을수록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은혜는, 그 하나님의 존재는 내 앞에 더 가까이 살갑게 다가오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러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힘들지 않을 때는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또다시 말할 거예요. 우리가 살 때 힘든 적이 없던 적은 한 번도 없었지만, 그러나 우리가 또 하나 기억할 것은 그때에도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셨다는 것. 여러분 믿습니까? 하나 더 기억할 건 뭐냐 하면, 내게 정말 없어진 것, 나를 아프게 하는 건 있었지만, 어려움의 순간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언제나 그 아프고 힘들고 어려운 것보다 더 크고 놀라운 것이어서 오늘 우리는 이 맥주감사 주일에 오늘 이 자리에 와서 하나님 앞에 앉았다. 맞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쉬었던 적이 어디 있었습니까? 살만하다 했던 적이 어디 있었습니까? 언제나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언제나 하나님은 그때에도 우리 곁에 계셨습니다. 하나님의 주신 은혜가 더 크기 때문에 우리의 힘들고 약하고 어렵고 못난 그것보다 훨씬 더 큰 것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여전히 이 자리에 나와 맥주절 감사의 예배를 드릴 수가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막 그걸 생각하니까 제 마음에 막 불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구나. 힘들지 않을 때가 없었네. 그러나 그때에도 하나님은 계셨네. 하나님의 그 은혜가 내가 힘들어했던 그거보다 더 크고 놀라운 것이었으니 나는 지금까지도 역시 여전히 목사의 직을 수행하고 있는 것이며, 우리 교인들이 내가 좋아서가 아니라 세상 어려움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믿고 알기 때문에 오늘도 여전히 이 교회 예배당의 자리에 찾아 나오는구나. 그러므로 기쁨과 감사는 세상을 포기하는 데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초월하는 데서부터 온다. 그건 그보다 더 좋은 천국의 삶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버릴 수가 있는 것이고 포기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 안에 그런 천국이 있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예수 믿는 기독교입니다.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으면 세상을 그저 단순히 버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비워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더 좋은 것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런 이전의 모든 것들을 우리는 다 초월해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얻을 수가 있는 것이다. 이게 기독교입니다. 기독교가 정말 위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러분, 제가 어저께 이 성경 구절을 읽다가 깜짝 놀라 한 가지 새롭게 발견한 사실이 있어요. 성경은요, 그렇게 수십 년을 읽고 수백 번을 읽었어도요, 항상 보면 새로운 것이 있더라고요. 자, 처음에는 뭐죠? 항상 기뻐하라. 그 다음에 뭡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 다음에 뭐죠? 범사에 감사하라. 우리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 중간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게 왜 거기 들어갔을까요? 왜 거기 들어갔습니까? 기도하는 것과 감사하는 것과 기뻐하는 것이 관계가 있나요? 살다가 보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요, 기쁨을 빼앗길 때가 있어요. 이거 기뻐해야 되는데 기뻐할 수가 없네. 너무나도 민망한 거예요. 자기 자신에게 민망하고 나를 보는 예수 믿지 않는 저 동서한테 민망하고
감사하고 살아야 되는데 왜 자꾸만 내 입에서 불평이 나올까? 불평 나올 때 있죠. 목사도 불평 나올 때가 있는데요. 그런데 왜 그 중간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가 있을까? 이것이 바로 키다. 저는 발견했어요. 기뻐할 수 없고 감사할 수 없을 때는 기도하는 것이다. 기도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로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내 마음에 모셔드리는 것이고 내가 그 하나님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생각이 내 생각이 되고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결국에 가서는 세상과 나는 간 곳이 없고 하늘에 하나님만 바라다 보이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보이는 세상, 내가 바라보는 문제, 내가 보는 사람 모두가 다 아름답고 행복하고 기쁘게 바라다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주의 시선을 가지면, 주님의 마음을 가지면 세상의 어떤 천상의 못된 놈이라고 할지라도 불쌍한 마음 들고 소중한 마음 들고 그래서 끌어안고 싶은 마음이 생겨지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기뻐하는 것이며 그러니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도 잘 알고 계세요. 기뻐해야 되는데 기뻐하지 못하고 감사해야 되는데 감사하지 못하는 이 목사의 처절한 심정을 누가 알겠습니까? 하나님이니까 하셔서 그러냐 난 목사도 그럴 수가 있지. 너 참 많이 수고하네. 그러니까 기도하자. 나하고 만나자. 나와 너의 이 마음을 나누자. 바로 이겁니다. 예수 때문에. 여러분 여기 예수 안에서라고 하는 이 말의 뜻이 뭐예요? 전에도 얘기했죠. 예수 때문에 라고 하는 말입니다. 엔 크리스토스. 이게 바울 신학의 핵심 주제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나로 인해서는 기뻐하고 감사할 수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보면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어요. 세상 돌아가는 일을 봐서는 절대로 기뻐하며 감사할 수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 때문에라면 우리는 감사할 수가 있어요. 그 사람, 그 인간을 봐서는 내가 절대로 기뻐할 수 없고 감사할 수 없는 것이지만 내가 믿는 예수님 때만은 내가 기뻐하고 감사할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또 다른 말로 하면 예수 있으면,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 모든 것이 다 이해가 되고 모든 것이 다 해결이 되고 모든 것이 다 감사할 수 있는 조건으로 바꾸어지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과거에 내가 잊어버리고 싶었던 생각하기도 싫었던 아주 아픈 흑역사의 과거가 있어요. 그러나 예수 안에서 그 일을 생각해 보니 맞아. 그런 못남이 있고 그런 수치가 있고 그런 모자람이 있었으니까 나는 그때 예수님을 믿게 되었어. 지금 내가 만나고 있는 이 일이 내가 감당할 수가 없어. 근데 하나님은 이 현실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죠? 예수 안에서 생각을 해보니까 여러분 아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네가 그것으로 지금 힘들어하느냐? 그것이 변하여 선을 이루게 될 줄을 네가 지금 그것을 알고 있느냐? 현재에 대한 답도 있잖아요. 우리의 미래가 굉장히 불안하잖아요. 얼마나 불확실합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세요?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느라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이 너희에게 임한다. 그러니까 이 성경의 마지막 주제가 뭡니까? 우리 미래의 마지막 끝이 뭐예요?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과거의 문제가 해결이 되고 현재의 문제가 해결이 되고 미래의 문제가 해결이 되니 그 해결의 그 주역이 누구입니까? 이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들 때문이 아니라 세상이 어떠해서가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너희는 얼마든지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다. 오늘 말씀은 그 말씀입니다. 예수 때문에, 예수 때문에, 예수 때문에. 제가 미국에서 공부하고 있을 때 벤게메른이라고 하는 구약학 교수님이 계셨습니다. 이 구약을 가르치시는 분인데 아주 참 친절하시고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 몰라요. 한 번은 그 교수님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내일 아침에 집에 와서 아침을 함께 하면 좋겠다. 대개는 그런 초대가 이제 낮에 아니면은 저녁에 이렇게 하는 것인데 그날따라 아침을 같이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날 아침 집을 나섰는데 비가 내렸습니다. 오늘같이. 그런데 그것은 가을비였고 바람은 좀 불어서 추운 그런 날씨였습니다. 집에 들어가 보니까 벽난로가 타고 있었습니다. 저보다 먼저 온 아이들이 그곳에 둘러앉아서 옷을 맞으면서 그리고 몸을 녹이면서 잠깐 동안 같이 차를 나누며 담소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이제 식사가 되자, 식사 시간 되자 테이블에 우리가 다 앉았습니다. 거기에 초대받은 사람들은 모두가 다 저와 같이 외국에서부터 공부하러 온 유학생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추수감사주일 아침이고 이 사람들이 어디 갈 데도 없고 돈도 없고 아는 데도 없으니까 어디 갈 데가 없을 줄을 알고 그 교수님이 우리 유학생들을 생각해서 당신의 집으로 초대를 해준 겁니다. 얼마나 훌륭해요? 거기에 초대받은 아이들이 6명, 저를 포함해서. 그리고 교수님 부부 2분. 그래서 8명이 이제 식탁에 앉았는데 어떻게 앉았느냐 하면 우리가 이제 마주 이렇게 3사람씩 앉고 양쪽 끝으로 여기에는 우리 교수님 앉으시고 여기는 교수님 사모님이 앉으셨어요. 어느 때 같으면 우리 교수님께서 먼저 기도를 하시고 식사를 했을 텐데 그날따라 기도를 하시지 않고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기도하지 말고 우리 돌아가면서 하나님께 감사한 일 한 가지씩만 좀 이야기를 하도록 하자. 그러면서 당신이 먼저 감사의 이야기를 꺼냅니다. 오늘 아침 비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옆에 있는 학생 손을 꽉 잡고 이제 네가 얘기하라 패스를 합니다. 그 학생이 받아서 이런 말을 합니다. 오늘 아침에 이런 평화스러운 자리에 초대를 받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가만히 앉아서 그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 너무 이게 은혜가 돼가지고 제 속이 막 뜨거워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걱정이 됐습니다. 왜 걱정을 했을까요? 야, 저런 말을 다 어떻게 영어로 하지? 영어가 서투니까 장문을 해야 되니까. 그런데 이제 정말 놀라운 건 뭐냐면 그 다음에 부인 차례가 되었을 때입니다. 부인이 맞은편에 앉아있는 남편을 지그시 웃는 얼굴로 사랑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다보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는 나의 남편을 내게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당신을 통해서 내가 예수를 알았고 당신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고 당신을 통해서 내가 구원의 확신을 알았고 그러면서 끝에 가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You are the best my husband. 너 세상에서 제일 좋은 남편이야. 그렇죠? 남편이 교수님이 그 얘기를 듣다가 조용히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자리를 뺑 돌아서 부인한테로 가더니 허리를 굽혀서 입을 맞춰요. 그러면서 Thank you, honey. 그 다음 순간에 누가 먼저 할 것도 없이 우리 초대받은 학생들도 다 일어나가지고 부인한테로 가가지고 볼을 비비면서 인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마지막에 미얀마에서 온 어떤 학생 하나가 결혼 안 했어요. 결혼 안 한 학생이 부인을 오래 끌어안고 볼을 비비면서 그 귀에다 대고 말을 하는데 이런 말을 해요. You are a great wife too. How nice would it be if I had a wife like you? 나도 당신 같은 아내가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래서 우리가 그 얘기를 듣고 모두가 다 아멘, 아멘 그랬습니다. 예수 있으면 당신을 통해서 내가 예수를 알았고 당신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고 당신을 통해서 내가 구원의 확신을 알았고 You are my best husband. 예수 안에서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가 기뻐하며 감사할 수 있습니까? 없는 것만 바라다 보지 말고 아직도 내게 남아있는 것들을 헤아려 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가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 수 있습니까? 어차피 우리가 다 두고 떠날 것이라고 하면 미련 없이 포기하는 법도 배우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가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까? 세상 것은 다 없어진다 할지라도 우리 예수님은 영원히 우리와 함께 있는 것이니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헤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저나 여러분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사람은 감사하며 산다. 이 3가지를 잘 기억하셔서 항상 우리들의 삶의 기쁨과 감사의 꽃을 피우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장충의 모든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